기준과 습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을 다시 바라보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신앙의 본질을 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열심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열심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우리 열심만 그냥 앞서게 되면 그 신앙은 쉽게 방향을 잃고 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맹목적 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신앙의 회복 세 번째 시간은 맹목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신앙.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참된 신앙의 회복, 이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질문이 마음속에 생겨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이런 질문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봉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나에게 이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보고 있는가? 아니면 보지 못하고 있는가? 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신앙에는 두 가지의 눈이 있어요. 두 가지의 눈. 하나는 육신의 눈입니다. 이 육신의 눈. 그 다른 하나는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 먼저 육신의 눈은 세상을 보고 또 환경을 보고 또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도 내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봐요. 사람을 봐요.
자, 그러나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영혼의 가치를 봅니다. 여러분,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예. 그래서 육적인 눈을 가지고 교회를 와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수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의 실망에서.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영적인 눈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봐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을 해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가치를 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들은 다 열심히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가장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23장 16절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이 말씀을 하세요. 정말 믿음 좋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꾸지람이 아닙니다. 책망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 공동체 전체를 향한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눈먼 사람은 자기 자신만 길을 잃어요. 그렇죠? 눈먼 사람은 자기 자신만 길을 잃습니다. 자, 그러나 그 눈먼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그 길은 결국 낭떠러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잘못된 신앙과 또 왜곡된 기준을 갖고 있고, 또 그들의 그 굳어버린 습관, 전통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 앞을 보고 있는 사람을 인도하는 격이에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문제는 그들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들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이 했던 잘못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다시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가? 어떤 분은 지금 속으로,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앞을 잘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도 잘 찾아왔는데 왜 자꾸 나보고 보고 있냐고 자꾸 왜 말씀하세요? 라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 반복해서 너희는 눈먼 자다, 너희는 눈먼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이 멀었다,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소경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소경.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깨우치고 이끌어주는 영적인 안내자라고 확신했어요. 예. 자신들을 뭐라고 확신했다고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깨우치고 또 이끌어주는 영적인 안내자로 확신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9절 20절에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또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또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믿은 거예요. 자신들을. 우리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고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실제로 그들은 이렇게 믿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 먼 곳까지 갔어요. 실제로. 예. 그 정도로 그들이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데려오려고 노력도 했어요. 자, 그러나 문제는 인도하는 사람, 그 인도하는 자들이 눈이 먼 자였다는 거예요.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이 또 다른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두 사람 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눈먼 사람이 그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실족하게 돼요. 근데 더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마태복음 23장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 7번, 예수님께서 7번을 마태복음 23장 이 한 장에서 7번을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이 그 7번의 화 있을진저 중에 가장 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장 길어요. 왜일까요? 왜? 자, 그만큼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왜곡된 신앙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잘못된 영적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은 오늘의 교회와 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정말 보며 믿고 있는가? 아니면 눈먼 채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다시 신앙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먼저 그들은 본질보다 체계를 중시했어요. 무엇보다 무엇을 중시했다고요? 본질보다 체계, 시스템, 형식을 중시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종교 시스템과 그 구조 자체를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시스템과 구조만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의역을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가르치기를 진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방인을 가르칠 때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 대신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있으니 이런 너희는 뭐다? 눈먼 인도자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 여러분 이것도 성전입니까? 예? 이것도 성전이에요?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빌딩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신 공간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을 더 가치 있게 여겼어요. 이 성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안에 금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성전의 중심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고요? 금. 성전 안에 있는 금.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보다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더 가치 있게 여겼을까요? 자, 여러분 금은 손에 잡힐 수 있습니까? 손에 잡힐 수 있어요? 손에 쥘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만질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금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또 자신들을 드러내줄 수 있는 그 금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금을 자기 체면과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수단으로 그 금을 더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그리고 체면 중심, 그리고 전통 중심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자기 체면과 자기 중심과 또 전통 중심으로 신앙이 굳어져요. 자, 따라서 그들은 신앙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여기지 않고 단지 룰을 지키는 어떤 게임이나 시스템 정도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다음으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보다 규칙과
습관을 우선시했습니다. 규칙과 습관을 우선시했어요. 여러분, 규칙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를 몰고 도로를 나가면 교통 규칙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예. 여러분, 신앙에서도 규칙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통도 귀합니다. 전통도 귀해요. 이 전통은 믿음을 세대와 세대로 이어주는 강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규칙도 필요하고 전통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전통과 규칙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통과 규칙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그 예배 순서에 맞게 반주가 들어가는 것,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는 방식, 그리고 기도하는 형식, 그리고 찬양의 순서, 이런 규칙과 이런 전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단지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규칙 속에, 어떤 틀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 틀 안에, 규칙 속에, 전통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단지 그냥 종교 형식인 거예요. 종교 형식.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빼서 교회에 그냥 종교 형식을 치르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자, 그러므로 틀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사라진 예배, 어떤 의식은 남아있지만 눈물이 없는 신앙,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그 봉사 속에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은 소경된 인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보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그 문제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언젠가부터 어떤 형식 속에 머물러 버린 채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뭘 싫어합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무슨 말을 싫어해요? 제가 장로님에게 바리새인 같다고 하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예. 우리는 바리새인을 엄청 싫어합니다. 윤석열만큼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바리새인 같다고 하면요, 스스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아이, 난 바리새인 같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럽니다. 예. 근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습이 은근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가 만약 그 말을 들었다면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면 내 안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예. 자꾸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또 다른 바리새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하죠. 원래 이렇게 해왔어. 원래.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 뭐 저 교회도 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원래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원래 그렇게 계속 얘기해요. 원래. 그럼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어떤 봉사 방식, 어떤 예배 순서, 또 어떤 직무, 또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이 말씀의 정신과 멀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하나의 관습일 뿐이에요. 전통이에요, 그냥. 말씀과 멀어지면. 그래서 이 예배의 방식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설교자가 단상에서 전하는 이 설교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전통이 아니라 멈춰서 있는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매 주마다 안식일마다 역사를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말씀에서 멀어진 그런 전통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누군가 말할 때 꼭 한 번만 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예배를 준비할 때, 그리고 교회 봉사를 의논할 때, 그리고 어떤 전도회를 준비할 때에, 그리고 내 가정을 세울 때, 그리고 내 자녀를 가르칠 때에 내 생각이나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이 제 삶과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이 기도 없이 말씀만 읽으면 제자리예요. 제자리. 그냥 우리가 그냥 그 형식의 틀만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과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기도 없이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기도 없이.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내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굳어집니다.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을 더 많이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재물이나 뭐 명예나 권력 이런 것에 받는 시험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시험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 안에 판단이 들어오고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그 사람과 거리감이 생겨요.
자, 그러나 그럴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판단이 들어올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러한 판단이 들어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말이 많아지면 사랑은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또 자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말이 많아지면 뭐가 줄어들어요? 우리 김영신 성도님 어떻든가요? 네? 유나하고 말이 많아지면, 내 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던가요? 유나하고 사이가 멀어지던가요? 더 가까워지던가요? 멀어지죠.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말이 많아지면요 사랑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판단이 많아지면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많아지면 은혜가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으로 지금 제 말씀을 판단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 목사님은 오늘 왜 주제를 이걸 정했어? 아, 목사님 오늘 설교가 왜 저래?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1시간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을 판단을 하면은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정말 5초, 5초라도 기도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주님, 지금 제 마음이 판단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5초라도 내가 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고 판단하세요.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시선을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 놓아요. 이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내가 막 진짜 막 지금 당장이라도 막 죽일 것 같이 미운 이 사람에 대한 내 시선을 누구에게로 옮겨 놓는다고요? 하나님께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옮겨 놓는다고요. 뭐가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할 때 비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긍휼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자. 말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자.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것을 가져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이 보여요.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의 가치는 얼마만큼 귀합니까? 그 영혼의 가치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영혼이에요. 그 귀한 영혼을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만 순종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아멘 했지만 예배 후에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막 결심합니다. 아마 지금도 결심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심하는 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 예배당 문만 나가면 신기하게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반응하고 사람을 대할 때 감정이 메말라 버려요. 예.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니 앞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가실 때에 이런 질문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제가 어떻게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꼭 여러분 스스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그 마음이 들었다면 그러면 그를 용서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섬김이 내 마음에 남았다면 그러면 그를 섬기십시오. 오늘 말씀에 기도하라는 감동이 들었다면 그러면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 대신 침묵하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마음을 열고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다르게 보고 예배를 다르게 느끼고 삶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매일의 성악 가운데에 순종이라는 작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 순서를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결과를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과 관계 그리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단지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형식인가? 전통인가? 사람의 눈인가? 아니면 나 주 예수 그리스도인가? 오늘 우리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신앙은 전통이 되고 기도가 사라진 마음은 판단이 되고 순종이 없는 예배는 종교적 행동이 됩니다. 자,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다면 판단 대신 기도를 선택한다면 예배 후에 삶에서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잠자던 영적 감각이 깨어나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믿음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로 마음을 열어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서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하시고 또 형식이 아니라 은혜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오래된 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3살 버릇 80 갑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은 어렵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실패한 예배자라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신앙인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과 가장 많이 대화하셨고 또 니고데모처럼 구원의 길로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버림받은 집단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는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다시 순종으로 살아내는 신앙, 다시 말씀과 기도로 방향을 바로잡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회가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과 은혜가 흐르는 예배하는 교회, 또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